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총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버린, 한마디로 좌절되고 무기력해지고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총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에 다시 용기를 부어주시려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400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한 명이 더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 중에 8번째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8번째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그동안 봐왔던 7가지 환상들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분의 환상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내용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4개의 뿔이 있는데요. 그것을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무너뜨리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4개의 뿔은 예루살렘을 괴롭힌 강대국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사면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환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이시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환상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2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 2 감람나무로부터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다른 그 누구의 힘으로도 다른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의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의 앞뒤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라고 하는 그릇 속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여인이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뚜껑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에바를 가나안 땅에서 아예 시날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환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그들의 악을 측량해서 그 악이 다 채워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7개의 환상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교회를 세우신 분이심을 이런 7가지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소선지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네 병거의 환상이라고 말하는데요. 2개의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로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는 시절에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운 사람들을 우리는 해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히타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더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구리, 놋 이것은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리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언제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일도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구리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는 창조의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섭리라는 방법입니다. 창조는 이미 완성된 일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섭리, 보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내 병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영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끈다고 말합니다. 붉은 말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이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곧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끈다고 말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이끈다고 했는데요. 흰 말은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 원수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진 말이 이끈다고 말합니다. 어룽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붉은색, 검은색, 흰색 모든 색깔들이 다 어룽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 무엇이 있나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말과 흰색 말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남쪽,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애굽 땅에 어룽진 말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8번째 환상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아예 없어졌고요. 애굽은 훗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적은 소득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전 세계를 호령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아예 사라졌거나 너무나도 빈약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렇게나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천사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네 병거의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들이 나가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무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적, 이것은 상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거는 고대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의 그 위용, 그것이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병거들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무적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병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결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왜 더 강해질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없으신 그 무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도 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보거나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병거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북쪽, 남쪽, 또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보편성, 이것은 곧 은혜의 보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 흰 말이 상징하는 것,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상징하는 것, 이것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1장에 나오는 다른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색들이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지만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영이 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흐뭇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사랑보다는 자랑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자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자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도가 힘써서 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고, 성도가 힘써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져 오는 전승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90세를 넘겨서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축해서 강례상 의자에 앉히면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리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보여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 때든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요? 이런 기본적인 복의 원리조차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복을 달라고 떼를 쓴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뚝딱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답답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처럼 그러한 답답한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매우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겉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름대로 물질이라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숫자도 많아졌고요. 멋지고 화려한 찬양과 경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지만,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혼미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마약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그 예배의 순수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굴복과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가진 그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복의 수단으로 삼으면 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보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섬김의 예배, 그 섬김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의 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개의 그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우리가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